미카 연합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동부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영아 목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목소리 높여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말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말해.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성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미카의 디렉터로 앞서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이상훈 목사님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우리 미카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실 저희가 미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연구하고 또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작은 모임이 오늘 이렇게 미카라고 하는 모임으로 확장이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연합으로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미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많이 당혹했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시대를 겪어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굿뉴스는 뭐냐면 그 끝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배드뉴스는 뭐냐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 새로움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과 또 험난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가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아마 고백할 말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좌절에서 저항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좌절에서 저항하라. 아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2021년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다독이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좌절을 느끼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런 암담한 미래를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절망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때때로 우리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여호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8장 35절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언뜻 생각하면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절규하듯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right now, right here,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보게 되면 이 말이 얼마나 포괄적이며 또한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에스겔서 전부를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48장이나 되는 굉장히 큰 선지서입니다. 이 내용을 좀 나눠보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할 것인가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은 대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복귀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그 예언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러한 기대를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더 큰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스겔의 그런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곧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곧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환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성전 문 앞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성전 안쪽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고 우상이 그려져 있고 또 성소 안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75 장로들과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비판과 또 푸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메시지를 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말을 흘려버리고 하나님을 거짓 뒤에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또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에스겔이 7년간의 그런 예언 사역을 마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점령당하고 또 성읍과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한계 상황 같은 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더 이상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해도 더 이상 어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민생활 한 20년 조금 넘게 했는데 여기에 오래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생 자기가 읽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어떤 분은 흑인 폭동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9/11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IMF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기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어떤 통로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반전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보고 살펴볼 것이다. 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고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심판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에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The End of Me,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 하나님은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끝이라고 그어버린 마지막 선을 새로운 출발선, 즉 예수의 시작으로 다시 그리신다. 이런 멋있는 말이잖아요. 나의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침표를 하나님은 쉼표로 바꾸시고, 그리고 끝이라고 그어버린 마지막 선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올 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바로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들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회복의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이 사역을 주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뿌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들이 모였던 곳이나 흩어졌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그들을 깨끗한 물로 또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와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절망을 느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앞만 보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들이 잠시 멈춰서서 뒤를 되돌아보고 또 내 자신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인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쓸모없고 여전히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어떤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고민하고 또한 절박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좌절하지만 이 좌절은 사실 꼭 필요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저는 새로운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세상을 보니까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능력만이 나를 새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암울한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 시체들이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게 되었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볼 때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뼈들을 향해서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테니 그 생기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죽어있는 자들 향해서, 뼈가 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생기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날 거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환상이 무엇입니까?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 입구로부터 흘러넘치는 물에 대한 환상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 입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그리고 허리에 나중에는 이 강이 되어서 건널 수 없는 상태까지 넘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를 덮으면서 그 바다가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나뭇잎이 살아나고 열매가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읍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데도 쓸모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영이 너에게 임하면 그들이 살아나리라.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만큼 그 놀라운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소생되고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도전을 변화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영,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나가면 내가 좋은 성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한적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또 그런 갈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순간에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아, 이젠 끝이 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면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고 있던 그 건물을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성전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요한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회 어떤 곳에든지 믿는 자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 소식을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절규와 뭔가를 갈망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누가 다가갈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교회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산만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우리 미카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우리는 매 2주마다 함께 줌으로 모여서 사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진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바른 대응을 할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또 작은 교회들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지속해 오면서 하나의 교회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꿈이며 그분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 여호와 산마를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시면서 완전한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 소명과 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참여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회복되고 보내신 곳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초청하여서 끌어내셔서 미래로 인도하신 분임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절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모여있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주의 아버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선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상황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온전히 우리가 더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지역교회를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지혜로 또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분열과 시기의 영은 떠나고 팬데믹 와중에서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카에 속되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지역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살아나며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북미주 4,300여 개 한인교회와 이민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와 또 76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새로운 시대의 선교와 복음화를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미카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더 부흥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례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한인 교회들과 또 아버지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4,300의 한인 교회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가 아버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게하여 주시고 760만 한인 디아스포라 아버지 우리 민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교회들 특별히 미카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아름다운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